5월 2일 첫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림으로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5장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올 첫째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사오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은혜 가운데 힘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름답게 귀한 말씀을 통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전하길 원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천국의 주인됨을, 천국의 시민권자됨을 감사하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7절로 2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였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빌립보서 3장 17절로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시민권,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빌립보서에 기록된 말씀의 뜻을 보다 깊이 이해하려면 빌립보 지방이 어떤 곳인가를 알지 않으면 안 됩니다. 빌립보라는 지방이 탄생한 유래는 이렇습니다. 마케도니아 왕이었던 알렉산더 대왕의 부친인 필립 2세가 이 땅을 점령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사람들을 이주시키면서 자신의 이름을 본떠 이곳을 빌립보라고 칭하였습니다. 필립 2세가 이곳에 빌립보를 건설한 이유는 유럽에서 이 이상 더 좋은 군사 전략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아시아와 유럽을 구분하고 동과 서를 구분하는 구름지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유럽에서 아시아에 이르는 사람이 반드시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될 도로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BC 368년에 이곳에 빌립보를 건설한 것입니다. 그 후 BC 167년 이것은 로마의 식민지가 되면서 엄청난 발전을 가져오게 됩니다. 당시에 식민지 칭호를 받을 수 있는 곳은 군사적인 큰 의미를 갖출 때만 가능했고, 로마의 식민지가 되면 엄청난 문명의 번영을 가져왔으므로 식민지가 된다는 것은 영광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 후 BC 42년 이곳에서 치열한 빌립보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이때 승리한 안토니우스는 이것을 전쟁에 공을 세운 퇴역군인들에게 나누어주어 거주지로 지정해 줍니다. 그래서 빌립보의 유지들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로마의 장교 출신이었다고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후 BC 31년에는 악티움 전쟁에서 안토니우스가 옥타비아누스에게 패하게 됩니다. 옥타비아누스는 이 도시의 거주자에게 자치권을 부여해 주었고 빌립보 시민에게 로마의 시민권을 주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시민권을 소유한다는 것은 가장 큰 자랑이요 명예였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은 로마어를 사용했습니다. 로마 복장을 했습니다. 그들 지방장관들은 로마의 호칭을 가지고 로마 의식을 동일하게 지켰습니다. 당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고 세력이고 명예요 부였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빌립보는 소로마라고 불리울 만큼 발전된 규모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배경 속에서 바울 사도는 말씀합니다. 첫째,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20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바울 역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시민권자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을 자랑하지만 성도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음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본문에 비추어 보면 이렇습니다. 사람들은 육체를 따라서 은근히 혹은 노골적으로 자랑했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것을 자랑하고 로마 사람들은 로마의 강력한 군사력과 부와 영화를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음을 자랑하라는 것이 바울 사도의 강력한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랬습니다. 인종차별이 극심한 나라 중에 하나가 미국이죠. 미국의 적지 않은 백인들은 백인 우월주의에 빠져서 인종을 차별하고 자신들이 백인임을 자랑합니다. 요즘엔 흑인들까지도 아시아 사람을 학대하고 죽이고 그러면서 인종차별합니다. 그러나 미국의 군사력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자랑하고 또 있습니다. 로마 사람들 역시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의 강력한 통치권을 자랑하고 자신의 로마 시민권을 무척이나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말씀합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 외에는 없다. 성도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것을 자랑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 된 것을 자랑하라. 사도 바울은 이미 세상의 권력은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시민들은 로마가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가 망한다는 것을 생각할 수조차도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영원할 줄 알았던 로마, 그 로마는 도끼를 휘두르던 야만족, 게르만족에게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때가 476년입니다. 바울의 이야기는 멸망할 로마의 시민권을 자랑할 것이 못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자랑할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고 또 자랑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과 권력과 부귀와 영화도 우리의 자랑권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자랑하며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로마의 시민권은 언젠가는 사라질 것이요 하늘의 시민권은 영원한 시민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된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됨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하십니까? 로마의 시민임을 자랑하던 저들보다 우리의 자랑은 더 커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고. 저들은 없어질 것을 가지고도 저렇게 자랑하는데 우리는 영원한 시민권, 이것을 가지고도 감사하지 못하고 자랑스럽게 여기지 못한다는 것,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안타깝게도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것보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것을 더 자랑했던 사람들이었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깊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하늘의 시민된 것보다 나의 국적이나 권력이나 성공의 결과를 더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계십니까? 생각을 바꿉시다. 오늘 여러분의 가슴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됨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감격하며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감동이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눈물로 호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유럽에 세운 최초의 교회입니다. 옥에 갇히고 매를 맞는 고통을 겪으면서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눈물이 뜨겁게 펑펑 눈물을 쏟아가며 빌립보 교회를 기도하고 사랑했습니다. 이런 고통을 받으면서 세운 교회가 그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성도가 있었으니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18절 말씀을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여기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는 말은 반도덕론자들을 일컫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육체의 쾌락에 이용했습니다. 자유를 빙자하여 방종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향락과 쾌락과 이익을 추구하며 산다면 그는 분명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에 대해서는 1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저희는 배를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신은 배요. 빌립보에는 판게우스라고 하는 금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강으로 인해서 큰 부를 축적하고 살았습니다. 이들의 삶은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한 육체적 욕망과 이익을 위해 온 정신을 쏟고 있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마음은 재물에 빼앗겨버린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둘째로 죄를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19절 말씀에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빌립보 교인 중에는 로마가 더욱 번성하기를 고대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관심조차 갖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재물을 모으는 데는 관심이 많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자신을 희생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온통 썩어 없어질 땅의 것에 관심을 갖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땅의 것에 정신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물론 땅의 것도 중요합니다만 우리의 가장 관심사는, 큰 관심사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야 합니다. 제1의 관심사도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 사람들은 로마의 시민으로서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백성으로서는 오히려 죄를 지으면서 살았습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 것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성도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십자가의 원수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서 의의 길을 따르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갖춰야 하는 겁니다. 셋째로 나를 본받으라고 말씀합니다. 17절 말씀해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당시 빌립보 교회 안에는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도덕 폐기론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물질은 본래 악한 것이므로 육체의 타락은 구원과 상관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마구방탕한 생활을 일삼았습니다. 또한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복음의 자유를 모르는 채 율법에 매여 노예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이때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작은 1번을 보니 첫 번째로 보니까 나처럼 복음 안에서 자유와 은혜를 누리며 살라는 뜻입니다. 율법에 매여 기쁨도 자유도 없이 억지로 주님을 섬기지 말고 그리스도와 은혜 안에서 자유와 평화를 누리며 사는 나를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주님께 온전히 드려진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몸과 마음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바친 사람이었습니다. 목숨까지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성도들은 방탕과 쾌락을 쫓아 방종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에게 나를 본받아 의의 도구로 주님께 드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의 시민은 로마의 법을 지키고 살아야 합니다. 로마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반란자가 되고 죄수가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시민은 대한민국의 법을 준수하며 살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은 복음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긍지와 신념을 갖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의 것을 보면서 사는 자가 아닙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땅의 것을 자랑하며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하늘의 시민권을 소유한 성도답게 진리와 복음에 충실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늘나라 시민권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시민권을 우리는 감사하며 자랑하며 주님만을 증거하는 평생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내게 복 주신 것이 주님의 은혜요, 내 생명의 건강을 주신 것도 주님의 능력이요 은혜요, 언제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는 우리의 평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헌금을 위해 축복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나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려고 귀한 씨앗을 정성껏 심었습니다. 우리의 물질이 과부의 엽전 2렙돈처럼 지극히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님은 이것을 귀하게 복되게 받으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드시고 놀라운 기적과 축복을 만드시는 씨앗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일 감사, 선교, 건축, 하나님의 것을 구별한 11조, 각종 예물의 믿음을 심었사오니 1000배 만배로 거둬지게 하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들에게도 큰 유익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 교통하심이 예배드리며 영광 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